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5월 셋째 주일입니다. 일반적으로 한국교회에서 가정주일로 지키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이제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자는 의미에서 가정주일로 지킵니다. 동시에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 40일째 되는 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오르시기 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신 후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열흘째 되는 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한 날, 성령 강림일입니다. 부활 후 50일이 되어서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오순절이고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사실 오순절은 이 구약에서부터 있었던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처음 보리를 수확한 농산물을 바치는 날을 초실절이라고 말합니다. 이 초실절이 뭐냐면 칠칠절이라고도 하는데 6월절 이후 49일째 되는 날이 바로 칠칠절 초실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루 지나서 이제 오순절 50이라는 숫자로 이제 유대인들이 6월절 후에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로 이제 지키고 있는데 또 이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신구약 중간기 때부터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날을 오순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순절이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요, 자기 생일 소중하게 여깁니다. 교회도요, 또 뭐 창립기념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도 뭔가 어떤 예배당을 짓고 나면 헌당하는 그런 기념일이 있습니다. 국가는요, 독립한 날을 기념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뭐 광복절도 있고 제헌절도 있습니다. 교회가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를 이끌어 주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을 기억하고 지키고 또 그 옛날 임하신 성령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임하시고 일하시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2024년도에는 바로 오늘이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저는 부활절 이후부터 오순절까지 성령 강림 주일까지 성령을 상징하는 용어 7가지를 보면서 성령의 존재와 사역을 살폈습니다. 그동안 바람, 물, 불, 기름, 인, 검 등의 6가지를 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검으로 상징되는 성령님을 보았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시 살펴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선한 싸움에서 이기게 하는 강력한 무기를 주십니다. 그 무기가 곧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성령의 검으로서 승리의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은요, 유혹의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자기 입맛에 맞춰서 교묘하게 왜곡하고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너끈히 물리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사용하면 마귀의 시험을 거뜬히 이겨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안팎에 있는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을 도려내는 수술칼로 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제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외우고 묵상하며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알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깨달으면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말을 조심하고 자기의 감정도 조심하고 스스로 조절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르게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사용하는 지혜를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7번째로 비둘기로 상징되는 성령님을 볼 차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였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 위에 비둘기처럼 내렸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본문 17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기 예수님께 임한 성령이 비둘기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성령의 상징 중 하나의 용어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비둘기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대부분의 성경 해석자들은요, 비둘기의 쓰임새를 알아보고 비둘기로 상징되는 성령의 역사를 알아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상징과 이 쓰임새, 상징과 역사를 연결하잖아요. 그러면 약간의 논리 비약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둘기가 이제 구약에서 제물로 쓰였습니다. 비둘기가 제물로 사용되었으니까 예수님도 제물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구약에서 비둘기가 제물로 사용되었는데 예수님도 관례에 따라서 제물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제사를 인정하기는 하셨지만 절기 때마다 구약의 제사를 다시 드려야 했는데 예수님은 단번에 드려진 제물로서 구약의 제사가 다시 필요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제물이 되는 줄 알면서도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왜?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는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하는 죄책감을 갖고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부단히 죄의 용서를 빌어야 되고 부단히 죄의 용서를 받아야 되고 또 죄가 씻겨지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왜?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려진 제물이 되심으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죄로부터 자유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죄책감에 억눌려 살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발견한 사람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입니다. 아니, 이걸 발견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미 있는데 그때 깨달았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요, 원래 천주교 수도사였습니다. 천주교 수도사들이요, 참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뭐 조금이라도 자기의 실수가 있었고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한 적이 있다면요, 고해성사를 합니다. 수도원장 앞에 가갖고 뭔가 가림막이 있는데 거기 안에서 오늘 내가요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요, 누구의 마음을 안 아프게는 했지만 그래도 내 마음속에는 불편함을 가졌습니다 라고 고해성사를 합니다. 그리고요 또 이 수도원장이 오늘 당신의 죄가 용서됐습니다 라고 하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나가서요, 또 다음날 아침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수도원의 규칙에 따라서 열심히 노동을 합니다. 규칙에 따라서 기도하고 또 성경 보고, 그러다가 마음속에 올라오는 뭔가 불안한 마음이 있으면 아이고 오늘 또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또 가서 고해성사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고해성사를 하고 이렇게 착하게 살아갔고요, 수도원에서 가장 모범적인 수도사로 살았는데 그래도 자기 마음 안에는요 불안함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 안에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다,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없애야 하나,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사라지게 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면서 늘 가슴에 죄와 부담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너희가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때 그걸 보고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죄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의로움을 넣어주셨구나, 은혜였구나, 은혜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말을 발견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는 네 글자 한자로 말해서 이신칭의 혹은 이신득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후에 마틴 루터가요,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것 때문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또 죄인으로 정죄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의 그 발견이 온 유럽을 휩쓸고요, 개신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개신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교회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우리가 뭐 어떤 교회 안에서 필요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지나친 의무감이나 책임감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니까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봉사하며 기쁨을 누리며 하는 거죠. 기쁘지 않죠?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억지로 믿는 게 아니라요, 기쁨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고 기뻐하게 되는 일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믿고 기뻐하게 되는 성령의 역사도 사실 비둘기 같은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을 합니다. 비둘기와 성령의 관계를 말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맞지만 뭔가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요, 논리 비약이 일어나고 어딘가 이상하고 어색한 느낌을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성경에 이 비둘기와 성령의 관계가 직접적으로 언급된 건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병행 본문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 10절과 누가복음 3장 22절에 똑같은 본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였다라고 하는 장면에서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성령과 비둘기의 관계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상징보다는 쓰임새보다는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장면,
그 모습, 비둘기가 날고 내리는 모습, 비둘기의 움직임, 사람이 비둘기를 보고 느끼는 감정, 이런 내용으로 성령의 감동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은요, 주도적으로 사람들에게 임하십니다. 여러분, 비둘기 날개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을 날고 또 내리고 싶은 곳에 내립니다. 사람은요, 비행기를 하늘을 날고 싶어 갖고 새들을 보고 하늘을 날고 싶어서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비행기라는 동력 장치를 만들어서 하늘에 오르지만요, 비둘기는 자기 마음대로 하늘을 날고 땅으로 내릴 수 있습니다. 비둘기가요, 비록 사람의 지능에는 미치지 못하는 날짐승이기는 하지만 사람보다 공간을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데 비둘기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그걸 느끼지도 않고 그저 평화롭게 날아다닐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비둘기처럼 날개가 달려가지고 멀리 날아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과거에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요, 다 아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수 한 명이요, 자기가 철새라면 좋겠다고 노래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몸이 철새라면 백길에 훨훨 날아 어디든지 가련바는. 제가 이제 강단에 있으니까 유행가는 못 부르겠습니다. 자기가 철새라면요, 어디든지 훨훨 날아가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이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나 비슷하기도 합니다. 시편 55편 6절 말씀입니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여기 이 시편을 지은 시인은요, 지금 원수로부터 압박을 받아 근심하고 두렵고 떨리는 지경입니다.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근데 만약 자기가 비둘기라면 원수의 압제를 피해서 편안한 곳으로 날아가서 쉴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무 힘들고요, 내 주변 환경이 괴롭잖아요. 그러면 좀 한적한 곳에 가서 편하게 쉬었다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직장인들을 만나서 이제 대화하다가 보면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예요? 그렇게 말하면요, 아이고 쉬고 싶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쉬겠다고 기다립니다. 근데 월요일날 되면요, 아이고 월요일날 회사 가는 게 싫으니까 제발 월요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사람은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으니, 책임감이 있으니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하므로 마음의 부담을 갖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비둘기같이 임하는 성령이 그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였다라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 위에 임하였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으로서요, 자유롭게 행하십니다. 즉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주시려고 예수님께 주도적으로 임하셨습니다. 비둘기는 날개가 있어서 하늘과 땅을 오르내리지만요, 성령은 비둘기보다 더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지상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유롭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비둘기가 땅에 내릴 때는요, 날개를 펄럭이다가 접으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내립니다. 물건은요, 저 위에서 떨어뜨리면요, 땅에 떨어지면서 둔탁한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깨지기도 합니다. 아이고, 얼마 전에 제가요, 이 교회에서 그 외장하드를 잠시 보고 있었는데요, 여기 좁아갖고 외장하드가 톡 떨어졌어요. 근데 외장하드에 떨어졌는데 그 안에 엄청난 자료가 들었는데 그냥 갑자기 외장하드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속상한지 모릅니다. 그거 고치는데 30만 원 달라고 하는데 아직도 안 고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 툭 떨어지면요, 둔탁한 소리를 내고
망가지기도 합니다. 사람도요, 위에서 떨어지잖아요. 다칩니다. 죽기도 합니다. 근데 비둘기는요, 위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뿐히 내려앉습니다. 사뿐히 내려앉으면서 어떤 충격도 없습니다.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실 때는요, 예수님에게 충격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이 임하는 모습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우리에게 왔다라고 믿게 됩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능력이 임한다는 기대와 확신을 갖게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깊이 감동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믿음의 고백은요,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실 때 가능합니다. 근데 언제 그런 믿음의 고백이 갑자기 생기는지, 갑자기 어떤 충격이 오는 것도 아니고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격하여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살아가는데 언제 변했는지 모르게 그렇게 변화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쁨이 생겨납니다. 비둘기가 날아갈 때 사람들이 보고 왠지 기분이 좋아집니다. 우리나라는요, 까마귀가 날면 기분 나빠하고, 또 서양은요, 까치가 날면 까마귀처럼 기분 나빠하는데요, 비둘기가 날아가잖아요. 별로 기분 나빠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물론 비둘기가 너무 많이 있으면요, 비둘기 배설물 때문에 기분 나빠합니다. 짐승은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요,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 악령은요, 매우 싫어합니다. 왜? 자기의 영토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사실은요, 우리에게 알 수 없는 기쁨, 사람이 표현하기 어려운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생깁니다. 그것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당연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합니다. 사람들은요, 특별히 그 어떤 교단이나 또 과거에 성령 운동이 심하게 일어났을 때는요, 성령이 임하면 어떤 신기한 현상을 경험하고요, 신비한 능력을 행하는 줄로 압니다. 물론 성령이 임하면요, 신기한 현상을 경험하고 능력을 행하기도 합니다. 현상을 경험하고 능력이 나타날 때요, 사람들이 놀라워합니다. 그러면서 이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합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받은 후에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들이 병자를 고쳤습니다.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이걸 본 사람들이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도행전 4장 21절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사실 신기한 현상, 신기한 능력, 이 능력의 목적은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믿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요, 성령을 받은 것 같은, 성령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상과 능력을 행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따라다니며 환호합니다. 문제는요, 사람이 따라다니고 환호하고 현상과 능력을 행하는데요,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성령을 받은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요, 성령의 역사를 이용한다면 성령을 모욕하는 것이고 회방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대해서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 강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고 고백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일이 뭘까요? 이건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선언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믿는 그 일을 하나님의 소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하게 바라는 일로 알려주셨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한 후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의 음성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하고 증언하는, 확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나타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때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일에 성령은 무엇을 하실까요?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감동하고 당연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양자의 영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성령께서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또 성령을 보내심으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성령으로,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심으로 영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을 찾고 또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사람들이 구름같이 많아지고 신비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또 비둘기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도처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을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사야 60장 8절의 말씀입니다.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정의와 순결함을 줍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정의롭고 순결하셨습니다. 권력자들이나 지식인들에게는 그들의 모순을 통렬하게 공박하시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나 죄인들과 약한 사람들에게는 친구가 되어주시고 위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요, 이 땅에 정의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정의가 멀리 있어 보이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59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비록 정의가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전혀 성취될 것 같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공의를 이루시도록 간구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요, 우리가 순결함을 갖습니다. 순결한 사람이 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또 말씀대로 행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우리가 순결한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을 거룩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성화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순결의 상징으로 비둘기를 언급하셨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며 순결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결한 생각과 생활을 유지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아이고 순결이 뭐 대단한 거냐라고 무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순결하고 착해 보이잖아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합니다. 애꿎게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강해야 남으로부터 무시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내면은 한없이 약한데 겉으로만 강한 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반대로 외유내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겉은 부드럽지만 내면은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이 오시면요, 우리는 겉으로는 부드러운 사람으로 보이고 그러나 내면은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서 강하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세상의 풍파에도 휩쓸리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꿋꿋하게 견디는 힘을 주십니다. 이렇게 순결한 사람이 이 땅에서 정의를 이룰 수 있고 그 정의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형성됩니다.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도적으로 임하십니다. 성령은 시공간에 제약이 없이 우리에게 오시고 또 우리에게 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믿게 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믿음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령이 오시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선언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믿게 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의와 순결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선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세상의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순결함으로 행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위에 비둘기같이 성령의 임하심을 보이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임하심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기뻐하는 존재임을 확인시키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믿는 일이 저희의 주도적인 행동의 결과로 착각했고 성령을 받은 것도 저희의 공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오만한 생각을 가진 적이 많았습니다. 저희의 믿음은 성령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이요, 저희의 믿고 기뻐하며 어려움 중에도 극복하는 용기를 얻음이 모두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던 덕분이었음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저희에게 주도적으로 임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사모하며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위로를 날마다 체험하며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결심을 새롭게 하는 성령 강림 주일로 지내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성령을 보내심으로 성령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저희가 자녀된 것을 흐뭇하게 바라보시며 저희에게 양자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정의를 추구하고 순결하게 살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저희에게 지혜를 허락하심으로 순결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실현하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저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심어지게 하시옵소서. 백성들에게 칭송을 들으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